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예배 첫 곡은 감사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가능하시면 손을 뻗어서 옆에 있는 성도분들과 같이 축복하시면서 찬양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나를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목소리만 고백하시겠습니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들 마음에 평안을 주신, 우리를 덮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더 깊은 마음을 알아가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학가다 말씀 하겠습니다. 학가다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신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으시느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수요기도에 오셔서 너무 사랑하며 또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면서 함께 이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고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몸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이 축구 보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 대학교 다닐 때는 박지성이 굉장히 엄청나게 막 뜨고 있었을 때라서요. 학교에 그 열람실에 가서 박지성 영상 보면서 막 나도 저렇게 축구 선수 하고 싶다라는 꿈도 막 키웠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입니다. 흔히 결혼을 하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취미를 잘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의 전략을 장기적으로 세웠습니다. 아내에게 축구 국가대표 경기가 있을 때는 무조건 데려갔습니다. 막 가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내가 가면서 좋은데 데려가 줄게 하면서 축구 경기를요 국가대표 있을 때마다 계속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그 축구장의 열기에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한테 영국을 가자고 합니다. 왜 영국 가자고 하냐면 손흥민 경기 보러 그 정도까지 변했다. 그런데 제가 축구 경기 티켓을 끊을 때 항상 싼 티켓을 끊습니다. 축구 경기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싼 티켓을 끊으면은 어디에 가냐면은 그 상암 경기장에 가보시면 제일 꼭대기층, 그 사람이 손톱만큼 보이는 아주 그냥 누군지 잘 분별이 안 되는 그 정도의 위치에서 이제 축구 경기를 주로 봅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TV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잘 보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축구 우리 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발을 맞추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공격하고 수비하는지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감독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주로 하죠. 여러분, 축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축구는 감독 노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누가 감독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히딩크가 감독이었을 때, 다른 감독이었을 때가 달랐던 것처럼 사실은 감독이 누군가, 지도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축구팀 경기가 완벽하게 정말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 아래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장에서도 어떠한 사장이 밑에 있는가, 어떠한 상사 밑에 있는가가 우리의 직장 생활을 좌지우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누구 아래에서 나는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은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깊이 깔려있는 분위기는 뭐냐면 누구 아래에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커스로 이 말씀이 쭉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1절 말씀을부터 보시면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여러분,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서를 보시면 이미 그가 감옥에 가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이미 교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가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2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급기야 어떤 일까지 하냐면 감옥에 가둔 것은 이전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야고보를 자신의 칼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마자 누가 좋아합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계속 띄워주셔서. 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그들을 막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그 다음 사도들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더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닌 그들을 때리고 혼내고 그들에게 경고까지 줬는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이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이유가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들이 진짠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당연히 유대인들은 자신의 손으로 무엇을 하기 어려웠을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헤롯 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겠죠. 그런데 급기야 이러한 헤롯 왕, 자신의 행동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헤롯 왕은 어떻게까지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사도를 잡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베드로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들 안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상상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딱 눈을 감고 떴는데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때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들 이 사도행전 12장에 지금 여러분들이 탁 처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지금의 느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열심히 살아갔던 또 교회 기둥과 같은 야고보 사도가 죽었습니다. 순교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도들도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도 감옥에 있는 겁니다. 한 명을 죽이는 게 어렵지 2명을 죽이는 것 그거는 일도 아니겠죠. 그들의 입장에서, 헤롯 왕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 그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아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지 할 그런 마음이 아마 그들 안에서 계속해서 퍼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 이들의 모습,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아닌 사실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곳에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라고 우리는 찬양하며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문을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래,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자라고 우리는 이 문을 당당하게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가 처한 그 상황, 그 가정, 그 직장, 그 모든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싶지만 오히려 세상은 보이는 권력자들, 보이는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며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우리 신앙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하며 하나님이 아닌 온 땅의 왕이십니다라고 선포하지만
그분이 통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 문을 열고 나서며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무능력하게 넘어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아무런 싸움도 하지 못한 채, 아무런 힘없이 그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현실이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은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처한 그 상황,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잠잠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물음과 그런 애통한 마음, 그런 어려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잡혔을 때 극에 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고 탈출구가 없고 그 세상의 힘 앞에, 그 권력 앞에 무능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삶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가 시작됩니다. 너무나도 작은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이 움직임이 과연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2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런 능력 없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이야기할 그런 힘조차 없는 작은 사도들입니다.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그들 안에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이 기도의 행동,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기도의 행동, 기도한다고 뭐 변화가 일어나겠어라고 세상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아무런 영향력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작은 행동.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함께 연합하여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변화의 바람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은 헤롯이 자신이 왕이다라고 외치며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끝납니까?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헤롯은 왕자에 앉아서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헤롯의 말이 신의 목소리다. 야, 이런 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장면, 헤롯이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외쳤던 그 장면에서 23절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그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벌레에 먹혀서 죽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자신이 진짜 왕이다라고 외치며 이 땅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해 사도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뒀던 그가 진짜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 핵심 리더를 감옥에 가두고 이제 그도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하며 외치는 그의 모습은 진짜 왕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치시자, 아니 주의 사자가 그를 치자 자신이 왕이다라고 외치며 떵떵거렸던 헤롯은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된 겁니다. 어떤 벌레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벌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비참한 방법, 아니 어떻게 벌레에 먹혀 하는 방법으로 그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까? 헤롯이 진짜 왕이 아니다를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은 자신이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온 땅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땅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무참히 짓밟힌 것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이요,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조롱받고 비참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손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의 이 죽음 역시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 20장 22절을 나중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야고보도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이러한 고백, 주님, 내가 주님이 마시는 잔도 마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을 수 있지만 그는 점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그 잔이 무엇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무능력해 보이지만,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생명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정, 우리는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하나님 무능력해 보이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의 삶 언제 해결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일하실 겁니다라고 우리는 절망하며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유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팀 켈러 목사님의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수많은 일들 속에서 아무런 것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군요. 여러분, 이곳에 진드기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진드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잠잠하신 것처럼 느껴지며 아무런 하나님의 흔적조차 느껴지지 않는 지금의 이 상황,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유를 갖고 계신다. 단지 우리의 작은 머리로,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이야기하지 않으신 거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부분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유를 다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다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또 지금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왕이신 주님께서 나타나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이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왕이심을 선포하십니다. 헤롯이 자신이 왕이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왕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마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헤롯 왕이 자신이 왕이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가운데에 놓여 있는 이 부분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운데에 껴있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 사건이 어떠합니까? 교회가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첫째 초소를 지납니다. 그런데 나오는 겁니다. 둘째 초소도 지납니다. 그런데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내로 통하는 문까지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을 나갑니다. 어느 순간 딱 눈 떠보니 자신이 거리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던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구나 하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모여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문을 두드리죠. 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문을 두드렸을 때 한 여자종이, 로데라는 여자종이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의 음성인데 라고 나가서 문을 열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한참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로데라는 여자 종의 그 말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미쳤구나.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여자 종에게 너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로데라는 종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천사가 방문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딱 봐도 비아냥거리는 거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겠니? 그게 천사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아주 중요한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도움을 구합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테두리를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가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서 역사하실 거야, 이 밖이 아닌 이 안에서 역사하실 거야 라는 테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오늘 기도하고 있었던 이 무리들이 왜 베드로가 나왔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까? 왜 그의 천사가 왔을 거야, 너 미친 소리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기도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누구를 진짜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진짜 왕을 헤롯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헤롯의 그 소나기에 있는 베드로는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테두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전혀 다른 방법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방법, 이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헤롯 왕의 흔적을 내려놓기 시작해야 됩니다. 헤롯 왕이 소나기에 있는 그가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나오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왕이 누구이신가? 이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헤롯이 진짜 왕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우리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헤롯이 진짜 왕이 아닌 내가 진짜 왕이다. 헤롯이 진짜 왕이 아닌 헤롯의 소나기에 있는 그 모든 것이 그의 소나기에 그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대로가 아닌, 이 세상의 순리대로가 아닌, 이 세상의 흐름대로가 아닌, 이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의 흔적을 지우고, 헤롯 왕의 소나기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엄청난 방법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문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상황,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들, 우리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 각자의 자리 속에서 왕이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 시기 속에서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하며 주님만이 왕이시며 그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 나라와 열방 속에서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같이 한번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십니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상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은 하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왕이신 주님,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 왕 되신 주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자녀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공동체와 열방의 왕이십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삶을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왕이신 주님의 손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같이 한번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이 왕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 아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자녀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공동체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왕 되신 주님 앞으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과 조건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세상이 자신이 왕처럼 이야기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왕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일하여 주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며 그 왕되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가실 때 내 안에 있는 헤롯 왕의 흔적을 없애십시다. 우리가 기도하긴 하지만 끊임없이 헤롯 왕의 흔적처럼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주관한 것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헤롯 왕의 흔적을 없애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헤롯 왕의 흔적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그의 방법과 그의 손에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왕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십시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이 왕이 아니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안에 있었던 깊은 헤롯 왕의 흔적들을 없애며 함께 주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며 더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헤롯 왕의 흔적들을 없앱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이라고 고백하긴 하지만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진짜 왕이신 주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방법대로가 아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시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기도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다시금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거룩한 자리들이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그 거룩한 자리들이 일어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께 일어나길 원합니다.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한 군사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며 하나님, 그들이 있는 학교 가운데, 그들이 있는 학원 가운데, 또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모든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또한 모든 중직자와 모든 셀장과 모든 순장님들을 위해서, 지파장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살아나는 공동체를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와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교육자와 중직자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연합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왕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와 하나님 주님의 계획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온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왕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하나님 가득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갈 때 끊임없이 들려오는 어려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과 또한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단의 역사가 점점 강해져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며 왕되심이 선포되어지며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들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끊임없이 들려오는 사건 사고의 소식, 하나님, 세상의 왕이 진짜 왕처럼 보이며 하나님,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생각이 주장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진짜 왕이신 주님의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왕이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함께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보이러 나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 나라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깊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깊이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수요일은 모리타니아 권경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모든 건강,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모리타니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모리타니아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리타니아 권경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외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모리타니아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 권경수 선교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영육간의 간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뜻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한 열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자신들이 왕처럼, 자신들이 진짜 왕이다라고 고백하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과 돈과 그 모든 것으로 끊임없이 억압하고 누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때로는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며 쓰러져 있는 사실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오늘의 말씀처럼 진짜 왕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또한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며 왕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신 후 개인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